호세아 9장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내가 음행하며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타작마당이나 술틀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요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국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그들은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드리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의 재물은 애국하는 자의 떡과 같아서 그것을 먹는 자는 더러워지나니 그들의 떡은 자기 먹기에만 소용될 뿐이라. 여호와의 집에 들을 것이 아님이니라. 너희는 명절날과 여호와의 절기의 날에 무엇을 하겠느냐? 보라, 그들이 멸망을 피하여 갈지라도 애굽은 그들을 모으고 노은 그들을 장사하니 그들의 은은 귀한 것이냐? 찔레가 덮을 것이요 그들의 장막 안에는 가시 등굴이 퍼지리라.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한이 큼이니라. 에브라임은 나의 하나님과 함께한 포수꾼이며 선지자는 모든 길에 친 새 잡는 자의 거물과 같고 그의 하나님의 전에는 원한이 있도다. 그들은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왕에서 포로를 만난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그들이 바알보올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이므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정하여졌도다.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려니 해산하는 것이나 아이 베는 것이나 임신하는 것이 없으리라. 혹 그들이 자식을 기를지라도 내가 그 자식을 없이 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떠날 때에는 그들에게 화가 미치리로다. 내가 보건대 에브라임은 아름다운 곳에 심긴 두루와 같으나 그 자식들을 살인하는 자에게로 끌어내리로다. 여호와여, 그들에게 주소서.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젖없는 유방을 주시옵소서. 그들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내가 거기에서 그들을 미워하였노라. 그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내 집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지도자들은 다 반역한 자니라. 에브라임은 매를 맞아 그 뿌리가 말라 열매를 맺지 못하나니 비록 아이를 낳을지라도 내가 그 사랑하는 태 열매를 죽이리라.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부리시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떠도는 자가 되리라. 아멘. 호세아 9장은 4장부터 14장까지 그 9편의 설교 중에 5번째 설교입니다. 이 5번째 설교인데 오늘 주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배반한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과 예언의 말씀입니다. 전반부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은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북이스라엘을 축복하셨는데 그 받은 축복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생각하지 않고 바알신이 자기들에게 축복해 주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바알신 앞에서 제사를 드리고 거기서 향락을 부리고 거기서 기뻐하고 바알신에게 감사했다는 거예요. 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그렇게까지 했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 지금까지 주신 은혜 그리고 그 땅에서 주신 그 축복 그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옮기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그 땅을 축복하신 또 하나님이신데 그 땅의 축복을 축복으로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부활신에게 주신 은혜로 생각하고 감사했다는 거예요. 제가 제자 훈련 때마다 이 반복의 단어 사용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축복을 축복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 축복받은 자가 축복받은 삶을 살지 않으면 진정한 축복이 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진정한 축복은 하나님부터 왔는데 그 받은 축복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리고 바알신이 자기들에게 주어진 축복이라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또 거기에 더 나아가 그럼 선지자들은 무엇이었느냐? 이 선지자만은 그 땅의 지도자들입니다. 그 지도자들이 그러면 지도자들도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을 깨닫고 백성들에게 이건 바알신이 준 것이 아니고 하나님 주신 축복이다 생각하고 그들을 청하고 그리고 그들을 깨우치고 돌아오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지도자들도 더 방종하고 책임을 회피하고 오히려 그들을 부활 내동하고 그렇게 해서 더 하나님 앞에 서지 않고 바알신 앞에 서게 되는 모습 이런 모습들이 그래서 오늘 7절 말씀에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왔다. 형벌의 날이나 보응이 라는 말은 다 같은 말입니다. 근데 이 보응이라는 단어를 쓴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가 있는데 그거를 은혜로 갚지 않고 오히려 더 반대로 가니까 보응한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것인데 축복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방신에게 드리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계속 이 말씀 보면 이스라엘 말이 나오고 에브라임 말이 나옵니다. 에브라임. 이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 10지파 중에 대표 지파입니다. 북이스라엘 하면 에브라임입니다. 남유다 하면 유다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왜 자꾸 에브라임을 자꾸 이야기하느냐? 이 에브라임이 10지파 중에 가장 대표적인 지파이기 때문에 이 대표적인 지파가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뭘 책임이 있다고요? 에브라임이 그래도 다른 지파보다는 하나님 앞에 축복하는 지파입니다. 이 에브라임 지파가 어느 지파입니까? 바로 요셉의 자손이잖아요. 므낫세, 에브라임. 사실은 므낫세가 더 축복받아야 되는데 이 에브라임이 하나님의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축복하게 했잖아요. 그래서 에브라임이 그만큼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교훈입니다. 우리가 직분받은 성도로서 남들보다 더 많은 은혜 받은 직분받은 자로서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직분받은 것 얼마나 귀한 축복입니까? 이 귀한 축복은 그냥 축복으로만 깨닫지 않고 축복으로 끝나지 않고 이 받은 축복을 책임감 있게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받은 축복은 나만 축복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축복을 깨닫게 하고 그리고 축복이 무엇인지를 다른 사람에게도 같이 나눠야 되고 그 받은 축복을 책임있게 그리고 총감을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축복받은 지파는 축복받은 사람은 남들보다 더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되고 더 기도의 자리에 믿음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를 지켜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리고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은 그것을 책임있게 말씀하시는데 이제는 반드시 이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겠다. 그냥 두시는 것이 아니라 심판하시겠다.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1절부터 9절 말씀을 한 가지 더 내용은 뭐냐면 그렇게 받은 축복 누릴 것 같은데 하나도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 빼앗겨버린다는 거예요. 받은 축복, 그 받은 축복이 자기들이 누릴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 축복이 오히려 화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받은 축복은 다른 나라에 다 빼앗겨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 결국은 아수르에게 종을 바치게 되고 그 많은 받은 축복 아수르에게 다 넘겨버렸습니다. 그것을 이야기 다시 반복하면서 그렇게 지은 죄 그냥 두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심판하시겠다. 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한다는 거예요. 죄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을 오늘 말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11절 말씀 보면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니 해산하는 것이나 아이 베는 것이나 임신하는 것이 없으리라. 여러분 아이 베는 것이 임신하는 것이 축복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많은 받는 축복 후손에게 물려줄 줄 알았는데 하나도 후손에게 남기지 아니하고 다 빼앗겨버리고
파산해버리고 심판을 당하는데 이 북이스라엘이 그 많은 받은 축복 어떻게 되어집니까? 722년에 아수를 통해서 완전히 파산시켜버립니다. 그리고 그래도 남유다는 남은 것이 있잖아요. 그래도 남은 것이 뭐냐? 성전에 있는 모든 기구들을 다 옮겨갔습니다. 그래도 1차, 2차, 3차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래도 귀한 사람들을 옮겨놓아서 바벨론 땅에 존속시켰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는데 남긴 것이 하나도 없어요. 완전히 파산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흔적도 없이 어디를 갔는지 존재조차도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죄악을 끝까지 심판하시는 모습, 참 무서운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그렇게 무서운 하나님이 심판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남은 자가 누구냐? 그래도 그 중에 믿음의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망하면서 완전히 망할 때에 북이스라엘의 신앙을 지킨 사람들이 남유다로 많이 망명했습니다. 그나마 그 망명한 사람들은 그래도 남유다에서 존속했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망하면서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중에서도 그 중에 남은 자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사람들이 후손에게 남겨서 결국은 536년에 1차 포로 기환 때 그 북이스라엘 남은 자들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예루살렘으로 포로 기환을 했습니다. 결국은 뭐냐?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한 가지 교훈은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참 질투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한 번 사랑한 사람 질투하시면 견디지 못하십니다. 그래서 질투하면 무섭습니다. 여러분, 여자가 질투하면 무서울까요? 남자가 질투하면 무서울까요? 여자가 무서울 것 같죠? 남자가 더 무섭다고 해요. 질투하면. 무슨 말씀이냐? 결국 하나님 마음은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시는데, 사실 사랑하기에 질투하는 겁니다.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고 무관심입니다. 무관심하면 그냥 그래도 이래도 다 그만입니다. 다 포기해버립니다.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한 번 택하시면 끝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질투까지 하시는 거예요. 그냥 그 질투하는 자를 완전히 멸망시켜버리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남은 것이 있다는 거죠. 중요한 건 하나님은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할 것이 없는데,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데 왜 그토록 하나님을 사랑하시느냐?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마음을 우리 그냥 하나님의 사랑으로 끝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어떻게 해요? 끝까지 사랑하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은 끝까지 사랑하셔야 됩니다. 왜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마음이고 내가 그토록 그런 사람도 그 사람을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여러분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실천의 자리, 그 실천을 말미암아 그래도 남은 자 끝까지 구원하시잖아요. 그 사랑의 실천을 오늘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사랑하시면 그 한 영이 구원받습니다. 그는 구원의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주기도 말씀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